할렐루야. 뜻하지 않은 방송 문제로 이렇게 두 번째 개별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년 후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죠. 그런데 이 책은 일반적인 역사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데 반해서 열왕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대표적이죠. 아합 왕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왕이었지만 열왕기의 평가는 아주 나쁩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열왕기에서 아주 드물지만 칭찬받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그냥 금지시킨 게 아니라 우상들을 다 때려 부쉈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만든 놋뱀도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보고는 그것마저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히스기야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인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겹경사가 생겼는데, 그거는 이웃나라였던 바벨론에서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던 직후라 이 동맹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한 이야기를 소상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여줬던 보물들은 다 수탈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중에서는, 당신의 후손들 중에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그토록 칭찬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어째서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하셨을까요? 이방인인 바벨론이랑 연합하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 물건을 보여주면서 내 창고, 내 궁 이렇게 말해서 그런가요? 만약에 말이 문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물건들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통제적인 권위자가 아니에요. 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손을 잡은 것은 아수르라는 막강한 위협에 대해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몇 가지 고려할 게 있었는데, 그러면 바벨론이 나중에 득세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벨론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먼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성장한다고 해서 유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은 무엇보다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바벨론이 어려울 때 돕는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안전하고 건실한, 확실한 투자인 셈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연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히스기야는 뜻밖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중에 학자들은 이게 아마 급성 어떤 피부암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어떤 의사도 이 병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지금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중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5년을 더 살게 됐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15년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으면 15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15년 후에 무너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지금 당신이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이 15년 후에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네가 지금 운동을 안 하는데 15년 후에 너는 심혈관 질환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당장 이사 가야죠. 당장 은행을 옮겨야죠.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15년 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이 15년이 늘어났다는 말은 15년을 살게 됐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15년 후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 귀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 숭고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죄인이나 심판이나 이런 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겐 참 불편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굉장히 그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아니 열심히 일하는 게 어째서 죄가 되느냐. 나는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야지 내가 왜 심판받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에는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호세아 왕 7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간 공격을 퍼부어 사마리아가 함락됐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땅에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6절의 기록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했으면 계속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멸망, 히스기야 이야기 쭉 진행하면 좋을 텐데 북이스라엘 멸망, 히스기야 이야기,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히스기야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반복돼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 때에 히스기야 왕도 죽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역사 기록이 그렇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래서 멸망, 남유다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그 기한이 연장돼 버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삶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 전체의 운명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서 남왕국의 모든 생명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히스기야를 좋아했던지 싫어했던지, 어떤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모든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빚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와 같은 운명에 놓였어요. 뭐냐?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남은 15년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각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운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음에 임박했다가 살아남으로써 모든 유다 백성들을 살게 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이 모습, 죽음에 임박했다가 살아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을 죽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간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심판을 유예받게 된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조차도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빚지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예수를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운명이 주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산다, 낙관적으로 산다는 말과 인생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산다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 아이 또 헌금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구를 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도 쌓아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것만 줬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뭡니까? 시간, 돈, 직장, 평판, 건강, 그거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법칙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오이코스 관계전도 실습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모든 보물을 다 써야 되는 일입니다.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직장도 써야 되고 평판도 이용해야 되고 건강도 다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께서는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동전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오이코스 관계전도 실습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